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손과 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이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댁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더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김인수 안수집단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한 주간도 세상 삶의 현장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 항상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에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일 오후 2부 예배는 14년 전 이곳에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가지 핍박과 어려운 시간에도 굴복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굳건히 지켜오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동기 담임 목사님의 은퇴 예배 및 제2회 담임 목사님으로 김송민 목사님 취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모든 것을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본이 이 취임식을 통하여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새로운 결심과 기도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변화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병마와 현실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개원하실 김송민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사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아멘케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위하여 봉사 섬기는 이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커다란 은혜로 영육간의 커다란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죄를 지혜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해주시는 우리 찬양팀 성가대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 전에 미리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매일 예배 때마다 너무나 또 감사 말씀을 또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라고 하는 지상 과제를 이루기 위한 길은 험하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당신을 위해서, 뒤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필요성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낙심한 일이 곧 불어 닥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낙심할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볼수록 우리 삶에는 낙심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유대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장밋빛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이 넘쳐났고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련이 불어닥치기 마련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를 소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낙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낙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과거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빈 그물을 건져 올렸던 것처럼 되돌아온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빈 그물을 건져 올리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일에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입니다. 또 다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낙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낙심할 일이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비유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은 불의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의와 반대되는 의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됩니다. 그렇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원한을 풀어줄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가난한 과부에 비유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가난한 과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역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이 대립적인 구도가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과 학력적인 상황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돈이나 더 큰 권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게 돈이나 높은 사람을 움직일 만한 연줄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선의는 물론 그의 동정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과부의 행동은 바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의 모습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기도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기도가 낙심을 막아주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말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원색적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은 기대하는 것, 꿈꾸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말에서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는데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판단을 굽어지게 만들어줄 뇌물일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어줄 더 큰 힘의 압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게 돈이나 권력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과부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믿음은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상력의 날개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빈약한 상상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남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기적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꿈꾸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적을 꿈꾸지 못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는 곳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도움을 받는 기적을 꿈꾸었습니다. 억울함을 해결받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께 이런 요구와 기대를 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입에 발린 기도 말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달라고 매달리는 끈질긴 기도 말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지들의 행위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행한 일들이
모두 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 방주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약속만을 믿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약속만을 믿고 후사를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요? 불경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상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상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의 죄수가 되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믿음 안에서 가졌던 비전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이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꿈꾸는 자라는 말입니다.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되지도 않을 일을 기대하는 사람, 망상에 물든 사람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 안에서 가졌던 비전이 형제들의 비웃음을 샀던 것처럼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과거의 믿음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난한 과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요? 그것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많습니다. 빈곤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상상력과 꿈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막내가 형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한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행동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도움의 요청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에서 믿음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끈질김입니다. 이 끈질김의 필수 요소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아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사회,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린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불의한 재판장 외에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도울 분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믿음과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끈질김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끈질김은 믿음의 전형적인 본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루의 생명나무교회가 하루에 세워진 지 14주년, 횟수로는 15년째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 환갑이 넘은 목사님이 베트남 선교사를 자청한 것도 무모한 일이었지만 2009년 9월 27일 주일에 하나의 생명나무교회를 이 땅에 설립했던 것은 더더욱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끌어모아서 건축한 교회가 파괴되었고 자녀들의 돈을 받아 그렇게 건축한 교회를 빼앗겼고 그리고 강제 추방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선교의 투정세선 아버지를 전하는 자녀들의 믿음은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모두 다 건 대가가 이것뿐인가 라고 하는 낙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정된 자리에서 소망이 울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잘릴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울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자리에서 외국인 교회의 정식 허가라고 하는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아니 16년 전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그 메일에서조차도 목사는 미음, 시옷으로 선교사는 시옷, 기억, 시옷 등의 약으로 써야했던 시절에 김동희 목사님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교회 허가를 받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종교 비자를 받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믿음의 꿈과 소망은 마침내 교회 허가와 종교 비자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년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베트남 종교교회에서는 하루의 생명함께 교회와 그리고 목사의 신분을 공인하는 서류를 공안부에 보내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목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자를 갱신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안부는 이 서류를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서 비자를 갱신하게 합니다. 우리도 지난달 말 아침에 공안에서 운영하는 ANTV에서 교회를 찾아와서 인터뷰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인터뷰 취지는 한국에서 최초로 공인받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취재해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2018년 추석 때 하노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을 조명하는 뉴스에서 베데베 TV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장면을 촬영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인터뷰를 했던 방송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8년 크리스마스 때 한국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취재해서 뉴스에 나왔던 이 방송 영상을 다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ANTV에서 촬영한 이 방송 영상을 찾지 못해서 제가 소개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찾는 대로 유튜브,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생명나무 교회가 교회 공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 허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허가를 받기 위한 시도는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무모한 시도는
세상에 비웃음을 받았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꿈꾸는 것이고 상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꿈꾸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꿈을 꾸었고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꿈꾸고 상상할 때 그 꿈과 상상은 이내 현실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행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기에 불의한 재판장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의 기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꿈꾸고 상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꿈과 소망이 사라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의 세속적인 꿈과 소망은 모두 다 사라졌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보라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소망과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기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을 꿈꾸고 상상했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꿈과 소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빈약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빈약한 꿈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상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더 큰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믿음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의 꿈도 사라졌고 우리의 상상력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린 다시 꿈꾸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사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성령의 충만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셔서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상상하는 생명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오늘 먹고 마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귀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흔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인정받으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바르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직장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인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모든 직무를 다하는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그 어떠한 낙심도 앞을 가로막지 못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사 매일매일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진정으로 주님의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와 친교를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담임 목사 은퇴 및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이경호 선교사님과 이태경 선교사님 모시고 순서를 진행할 때 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순자 권사님의 하남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달, 5월달 등까지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전대지 성도님, 김건우 집사님, 장수천 집사님, 장수천 권사님, 김익준 집사님, 매월 마지막 주에 통합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또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익준 집사님 인사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일어서서 그냥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네. 한번 같이 환영의 박수. 식사할 때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친교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트남 강좌 매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휴강이라고 합니다. 6월 22일 목요일부터 개강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39개 성가대의 대원을 모집합니다. 또 예배 20분 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마음을 기회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 이슬만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